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부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탁월하며 또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헤어지는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긴밀한 교제를 나눴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심이 너무 많은 행동으로 하나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졌고 사무엘은 사울과 결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헤어짐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과거입니다. 이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주는 어떤 영향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본 말씀이지만은 16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이라는 인생, 그것을 위해서 사무엘이 많은 공을 들였고 많이 사랑했고 하나님 안에서 많이 기대했지만은 이미 그것은 지나간 일들이고 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울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를 변화시키고 바꾸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제는 나에게 맡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의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시면서 또한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이 될 자를 보았으니까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새로운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웬만한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 세우는 선지자입니다. 12 모든 지파를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종교의 중심지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대적들,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 하기 이전에 이미 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만드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과거에 묶인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만드는 미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지금 사무엘은 바로 그 선택 앞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그럼 사무엘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무엘이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고 그 갈등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두려움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또 한 가지는 과거의 흔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무엘은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하나를 찾아보게 되면은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에서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확신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무엘상 10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확증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 일이 있었는데 10년 동안에 이 사울의 사심이 많은 행동, 그 행동 때문에 자기 욕심이지요.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루려고 했던 바로 그 흉악한 모습입니다. 그거로 인하여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실패한 과거로부터 사무엘은 떠나기를 원하지만은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 바로 그 중에 내가 한 왕이 있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지금 이 사무엘 속에서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행동했던 것들이 잘못되어졌고 후회가 되어지고 실패했다는 그 경험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회개한 연후에 진실한 삶을 성령과 함께 살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때로 우리의 과거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과거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또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나를 믿고 그 길을 가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렇게 용기를 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무엘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위로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가서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가서 제사한다는 것은 평화를 선포할 때 하는 종종 그러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새의 집 가운데 사무엘이 찾아가는 것, 요즘 말하면 신방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가서 하나님의 축복, 그것도 선지자가 직접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무도 이것은 거절하거나 설령 사울이 듣는다고 해도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하나님께서 왜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의 두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한 뜻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예배만 드리면 다 해결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지시하신 것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사무엘이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고 영적인 소통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은 과거를 벗기는 은혜를 받았다면은 결별과 돌이킬 수 없는 헤어짐 때문에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 긴밀한 관계,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은 하나님께 민감한 모습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 압도하는 힘이, 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바로 사무엘 속에 있던 모든 갈등과 두려움을 덮고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까?
과거에 여전히 묶여있는 미래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계획하고 스스로 준비한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들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그 미래를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관계, 그 긴밀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가 달라지게 되면은 사실은 예배자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달라지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떠나서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원히 현재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더스 교회도 또 저도 그렇게 기쁜 과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1년이 벌써 넘어버렸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귀한 항존직을 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뜻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전력할 때 우리의 삶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갔던 바울처럼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 간에 그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놀라운 삶을 살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